오늘 공부하실 주제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 발견하는 지혜와 지식의 보물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이블 빌리버 교리 시리즈로 하려고 하다가 실제로 또 기존에 있는 그 킹제임스 성경들의 번역에 중대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쪽 주제에 넣어서 오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솔직히 들어보신 적이 없는 내용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6절까지. 우선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그들 자신의 정욕들을 따라 살아가는 조소하는 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이는 조상들이 고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들이 창조의 시작부터 그들이 존재했던 대로 지속되기 때문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로부터 하늘들이 있었다는 것과 땅이 물 밖에 있으면서 동시에 물 안에 있었다는 이것에 관하여 그들이 일부러 무지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이 넘쳐 흐르게 되어 물에 의하여 멸망하였도다. 자,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땅이 물 밖에 있으면서 동시에 물 안에 있었다. 땅이 물 밖에 있으면서 동시에 물 안에 있었다. 자,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은요, 굉장히 중요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들은요, 이것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른 바이블 빌리버 교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진행하고 핵심적인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3장 3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날들의 the last days, 그죠? 마지막 날들에 그들 자신의 정욕들을 따라 살아가는 조소하는 자들이 와서 이렇게 돼 있죠. 이것 때문에 지난 2주간 마지막 시대들,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나왔죠. 마지막 날들, 또 히브리서 1장 2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나와서 우리는 심층적인 공부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중 적용이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제 초림 때 왕국 복음이 선포되는 시기였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의 겁으로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연기되었죠.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 마지막에서 대환란 때까지 아우르는 때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제 분명 마지막 날들은 휴거 직전의 이 배교. 근데 우리는 이제 대환란과 짝을 맞추기 위해서 대배교의 시대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배교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대배교의 시대인 교회 시대 마지막,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오죠. 그리고 재림이 있는 대환란 끝까지를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참으로 교회 시대 이 끝자락에서 참된 진리를 믿고 수호하고 선포하는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요, 조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우리는 우리 두 눈으로 죄인들과 배교자들이 정욕대로 행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배교한 기독교계는 교단 신학을 만들어서 이 반성경적인 현대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있죠. 또 우리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거짓된 신학이, 배교한 신학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교리를 공부하고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바른 성경적 진리를 이제 조롱하고 조소하는 자들은 바로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이제 우리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속이지 않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욕이라는 것은 곧 세속적인 탐욕입니다. 이 사꾼 목자들이 하는 목회는 항상 그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교회 건물이나 교인 수, 헌금에게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더욱더 위선적인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엄청난 금액을 갖다가 대출을 내가지고 거대한 건물을 세워 올리는 자들이 있다. 제가 봐서는 그런 자들이 더 위험한 자들입니다. 위선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많이 봤죠? 네, 많이 봤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자들입니다. 어쨌든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은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 신학을 고수하며 이 바이블 빌리버들을 조롱하고 또 조수하고 비난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질문이 3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3장 4절에 나오는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에 넘쳐나는 재림에 관한 구절에도 불구하고 이 신도들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고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는 유독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휴거라고 말하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펄쩍 뛰면서 이단 운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휴거라는 것은 결국에는 심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휴거하면 이단이니 어떠니 그렇게 하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지금. 예. 아시겠죠? 자, 신약 성도들의 휴거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고 심판은 자기들이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이 동기를 아시겠죠? 재림을 부인하고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왕국 건설자들은요, 갖은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 없는 이상향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일학교에도 우리 성형제님이 그 말 설명하시던데 조금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하고 또 연관된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항상 붙잡는 것이 과학적 근거로서 진화론을 붙잡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에 나오듯이 창세기 1장 2절의 이 땅이, 하늘과 땅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어야지, 예? 그때 이제 그 땅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지 점진적인 생물의 진화라는 그런 개념이, 그런 거짓말이 뒷받침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변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욱더 부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진화론이라는 과학을 붙잡고, 그죠? 과학도 아니죠.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예, 진짜 과학 아닙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과학은 아닙니다. 과학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것이죠. 자, 조상들이 고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들이 창조의 시작 때부터 존재했던 대로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이래로 몇 번의 대변혁이 있었음을 가르쳐 주시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간극 이론이라는 다소 좀 잘못된 용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이론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저는 get fact라고 봅니다. 간극 진리, 간극 사실이라 이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재앙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몇 주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는 이 상황은 심판 이후의 상황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것을 무시해버리면은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라는 말이 되어버려서 이 탄소연대 측정법을 신봉하는 과학자들의 비웃음만 사고 말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이 등장하기에 앞서서 지구에 살았던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죠, 그죠? 원래 이제 지구에, 최초 창조된 지구에 살고 있었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도 몇 주에 걸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예. 굉장히 흥미로운 공부가 될 텐데요. 어쨌든 이 욥기 38장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 인간이 등장하기 앞서 지구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설명할 방법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가지고 이런 거 뭐하러 공부하느냐, 재창조 이런 거 다 믿는데 뭐가 중요하냐.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이블 빌리버 교리의 핵심 중에 하나고 세대주의 진리하고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은 창세기 6장에 나오듯이 노아의 홍수전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맺어서 온 세상을 이 타락에 빠져들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그들의 또 여자와 이렇게 결합을 함으로써 태어났던, 그 사이에 태어났던 거인족들, 네필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로. 이 거인족들을, 킹제임스 성경 그것을 갖다가 아주 깔끔하게 자이언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거인족들을 설명할 길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1장
이전 어느 한 시점에 이 지상에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6장에 내려왔다가 또 노아의 홍수로 한 차례 진멸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 불과 유황으로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다고 누가복음 17장 29절에서도 나오는 것이죠. 이 롯에 이제 천사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세 남자가 나타났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두 명이 소돔을 향해서 갔습니다. 천사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차렸겠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소돔 사람들이 단순히 남색자들이었는데 동성 연애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했던 게 아닙니다. 천사들임을 감지하고 천사들과 관계를 맺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건 좀 깊은 얘기니까 뭐 그 정도로 참고로 하시고 어떤 모종의 관계를 맺으려는 의도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추측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재앙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또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또 예고되고 있죠. 이제 또 타락한 천사들이 또 대환란 때 또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과 땅은 현재 그것들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적 진리를 알 리 없는 세상의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영께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만 킹제임스 성경과 바이블 빌리버들을 조소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의 전 우주적인 대재앙을 알지 못하고 또 창세기 6장의 전 지구적 대재앙도 관련해서 이해할 수 없으며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 때,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 때 땅과 하늘이 모두 사라져버리는 대재앙도 믿지 못한다는 거죠. 계시록 20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으로서만은 알 수 있는 개념인 기품도 그들은 알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기품에 대해서도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많이 하셨죠. 그것은 지상의 모든 바다를 다 합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태양계 전체보다도 더 큰 물총이고 그 표현이 절대 온도로 0K라고 0켈빈이죠. 그죠? 마이너스 273.15도로 얼어 있습니다. 그 표면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바다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하박국 3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통과해 재림하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 하늘과 더불어 기품도 사라지게 되는데 이 모든 성경적 진리들에 대해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은 눈 감고 아웅하듯이 무시하고 다만 성경과 바이블 빌리버들을 조소하고 조롱할 뿐인 겁니다. 어째서 이 자들은 이 모든 진리를 고의로 생각하지 않고 또 무지한 채로 있으려고 애를 쓸까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들이 자신의 정욕대로 살기를 원하며 또 그것에 대한 심판을 애써 외면하고 피하고자 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심판을 인정해버리면 자기 정욕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것을 부인하고 이제 또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의 대재앙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과 그에게 가담한 무리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타락한 인간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게다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대변형 역시 백보자 심판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두 가지를 참으로 싫어하고 애써 잊으려 하고 무지하려고 하는데 첫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둘째가 심판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것을 이제 무시하려고 하고 조롱하고 조소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해 간수되고 있으니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파멸의 날을 대비하여 불살라지기 위해 간직되어 있느니라. 그러나 사랑받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에 관하여 무지하게 되지 말라. 주께서는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분의 약속에 관하여 더디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아직까지 이미 휴거가 돼도
될 정도로 세상은 극심한 죄악과 배기에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참고 계시는 것은,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은 바로 이 의도죠. 그죠? 예, 이 의도입니다.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말이라. 그날에는 하늘들이 커다란 굉음과 함께 사라져버릴 것이요, 원소들이 뜨거운 열과 함께 녹을 것이요, 땅과 그 안에 있는 행위들도 더불어 불타버릴 것이라.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분해될 것이므로 너희가 모든 거룩한 생활 방식과 경건함 가운데 마땅히 어떤 불의의 인물들이 되어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홍수는요, 창세기 1장 2절에 관한 언급이며 노아의 홍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후서 3장 4절의 문맥에 이어지는 것이고, 베드로후서 3장 4절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시면은 말하기를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는 조상들이 고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게 포인트입니다. 창조의 시작을 언급하고 있죠. 그죠? 창조의 시작부터 그들이 존재했던 대로 지속되기 때문이라 하리라. 진화론을 신봉하는 자들은 4절처럼 얘기하겠죠. 5절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로부터 하늘들이 있었다는 것이니 그것과 땅이 물 밖에 있으면서 동시에 물 안에 있었다는 이것에 관하여 그들이 일부러 무지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자,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절과 2절 사이에 있었던 이 그 전우주적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베드로 후서 3장으로 와서 다음 구절이 아까 보셨던 3장 7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현재 있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현재의 하늘과 땅에 속하는 사건이었어요. 그 현재 있는 하늘과 땅. 그리고 창세기 6장 17절에서 한번 열어보실까요? 이제 여기 하나 끼워 두시고요. 비교를 하셔야 되니까. 창세기 6장 17절. 창세기 6장 17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보라 내가 생명의 호흡이 그 속에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망시키고자, 하늘도 멸망시키는 게 아니죠. 그죠? 하늘 아래에서 멸망시키고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땅 위에, 땅은 그대로고 그 위에 물이 갑니다. 그렇죠? 땅 위에 물들로 홍수를 일으키노라. 그리하여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8장 4절 가보십시오. 창세기 8장 4절. 창세기 8장 4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일곱째 달 그 달 17일에 아라랏 산지 위에서 방주가 안착하였더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땅 위에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는 멸망했지만 높은 산들, 특히 아라랏 산지는 그 형체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과는 다른 종류의 물로 인한 심판이었어요. 예. 형체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땅 위로 물이 갔고 아라랏 산지는 그 형체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 후서 3장을 잘 읽어보시면은 세 가지 쌍의 하늘과 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때 있었던 세상이라는 표현이죠. 그때 있었던, 그러니까 세상이니까 이제 하늘들과 그때 있었던, 이전에 있었던 그때 있었던 하늘들과 땅을 말하는 것이고,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서 6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과 관련되어 있는 세상이죠. 둘째는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이고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나오며 이것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27절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쌍이고, 세 번째 천년왕국의 이후에 있을 그 새 하늘 내지 새 하늘들과 새 땅으로 베드로 후서 3장 12절 13절에 나오고 또 계시록 20장 11절 21장 1절에서 4절과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점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노아의 홍수 때 거의 모든 육체들이 그러니까 땅과 함께 멸망했다고 창세기 6장 13절에서는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늘들까지 멸망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그죠? 하늘 아래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늘 아래에서 창세기 6장 1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는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보시면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이 넘쳐 흐르게 되어 물에 의하여 멸망. 이 세상에는 하늘과 땅이 다 포함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다 멸망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개역 성경은요,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거기 재창조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전 우주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도 없고 부인하고 싶기 때문에 심판을 부인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그죠? 그렇게 이제 베드로후서 3장 5절을 변개해서 땅이 심판을 받고 또 물 안에 있고 하는 이런 상황을 갖다가 감추어 버렸던 것이죠. 자, 개역 개정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 번역해놓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이제 그뿐이 아니에요. 성경이 노아의 홍수 때와 관련하여 이래 또 주로 사용하시는 표현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영어로는 워딩이라고 하는데 어떤 표현들이 주로 사용되냐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등장하는 표현들과 다릅니다. 노아의 홍수와 이제 관련해서는 베드로후서 한 장만 넘겨서 2장 5절 보십시오. 자, 같은 저자가 썼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는 2장 5절에서 옛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옛 세상. 그렇죠? 옛 세상인데 지금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는 그때 있던 세상, the world that then was라고 옛 세상은 the old worl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처럼 또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는 물이 넘쳐 흐르게 되어라고 하지 않고 다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가시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노아만 구원하시고 2장 5절에서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 위에 홍수를 내리셨다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넘쳐 흘러도 overflow라고 하지 않고 홍수를 내려보내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이제 성령님께서 구분을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홍수를 내리셨다, flood라는 단어와 연관해서 창세기 6장에서 10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8절, 누가복음 17장 27절, 베드로전서 좀 전에 보신 2장 5절 등에서 영어 flood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54장 9절에서는 노아의 물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노아의 물들. 예. 그래서 차이가 있구나. overflow와는 또 다른 경우는 overflow는요. 어떤 것이 막 물로 내려 누르고 그 옆도 흐르고 어떤 것이 잠기게 만들고 그 위로 하고 이런 걸 overflow라고 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땅 위에 물이 많이 범람하는 것과는 또 다른 그런 개념으로. 자, 이걸 곧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로부터 하늘들이 있었다는 것과 땅이 물 밖에 있으면서 동시에 물 안에 있었다는 이것에 관하여.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이 물 밖에 있으면서 동시에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한경을 킹제임스 성경 어떻게 번역했냐면 땅도 물에서 나왔고, 아까 우리가 봤던 표현하고 연관적 개역 성경에서도 땅이 물에서 나와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걸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흠정역도 똑같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예.
그래서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물에서 나왔다는 말이, 그럼 이제 뒤에 진술이 어떻게 되냐면요. 땅도 물에서 나왔다. 원래는 그 전에 물 안에 있었는데 물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심판 후에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과정처럼 이해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예. 자,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면은요, 여기 담겨있는 진리가 가려져 버립니다. 자, 3장 6절 맞아 보고 가겠습니다.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이 넘쳐 흐르게, 이게 오버플로우입니다. 물이 넘쳐 흐르게 되어 물에 의하여 멸망하였도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베드로후서 라크만 주석서는요, 제가 갖고 있는 그 2005년도에 나온 베드로후서 주석서 영어판과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2002년도 그때 나온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한글로 된 그 베드로후서 주석서는 2002년 정도 돼 있던데, 뒤에 다른 버전이 나온 건지 아니면은 책이 좀 얇으니까 다른 내용을 많이 넣어서 돈을 더 붙여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지 그건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보실 수 있는 분은 찾아서 보시면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실 것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인 the earth standing out of the water and in the water. 그죠? The earth standing out of the water and in the water. out of the water and in the water. 자,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으로 번역을 했고요. 개역 개정은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전반부가 개역 개정과 거의 비슷하게 돼 있죠. 흠정형은 어떻게 되냐면요,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죠? 스탠드 보고 또 서다로 했는가 봐요.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이건 뭐죠? 그래, 이건 더 이상해졌어요. 그렇죠?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 이거는 요 표현 안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논리가 서지만은 이거는 또 그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을 정확하게 살린 번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나 이제 흠정역은 둘 다 이 전반부에서 개역 개정판에 있는 번역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표준역의 번역을 보시죠. 땅이 물 밖에 있으면서 동시에 물 안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생소하신가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이게 바른 번역이에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정확한 번역이라는 것은 러크만 주석서의 내용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시 여기서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6절에 달린 러크만 주석서의 내용, 그러니까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베드로후서 주석서에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을 그 부분만 제가 번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잘못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 바른 러크만 주석서의 거기 설명이 맞지 않으니까 알아도 빼고 싶었고 또는 이해가 안 돼서 번역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주석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헨리 모리스, 게리 파커, 듀안 기시, 켄 토빈드, 켄 햄을 비롯한 미국 창조과학연구소 사람들 모두 이 구절을 창세기 7장의 노아의 홍수에 위치시킨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이 맥락은 창조의 시작이며, 아까 말씀드린 4절, 그죠? 창조의 시작이며 비교 대상은 계시록 20장에서 21장에서 우주의 파괴와 재창조이다. 거기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거기에 또 관련 구절이 되죠. 예, 그때는 이제 물로 아닌 불로 심판을 하게 되잖아요. 이는 절대로 노아 시대의 홍수일 수가 없다.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면 5절을 보라. 땅이 물 밖에 있고 동시에 물 안에 있다. 자, 이게 표준형 표현대로 제가 그대로 이제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6장의 땅이 아니다. 창세기 6장의 땅은 뭐냐면요, 그 지상이죠, 지상. 창세기 6장에 나온 땅은요. 그 구절,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의 땅은 전체 지구 행성이다. 얼스는 땅도 되고 지구 행성도 되거든요. 이것은 창세기 1장 9절에 나오는 마른 육지가 아니다. 그렇죠?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나오는 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체 지구라는 말입니다. 지구, earth. 이제 잘 들어보세요.
5절과 6절에서 그 지구 행성의 일부는 이제 Earth를 갖다가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고자 제가 지구 행성이라고 이제 언급했습니다. 일부는 물 안에 있고 그것의 일부는 물 밖에 있다. 이렇게 지적되어 있어요. 맞죠? 지구가 일부는 물 안에 있고 지구 일부는 물 밖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안에 있다가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 갖고 있는 그 베드로후서 주석서에는 그 내용 없습니다. 예,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부는 물 안에 있고 일부는 물 밖에 있다. 그러니까 물 밖에 있으면서 동시에 물 안에 있었다는 표준역 성경 번역이 정확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제 러크만 주석사하고 정확히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와 달리 창세기 1장 9절에서 물은 지상 위에 모여들었고 지구 자체는 그 안에 있지 않았다. 그죠? 지구 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당연히 그 물에는 지구 전체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창세기 7장 17절에서 홍수의 물들은 지상 위에 있었으며 다시 말하지만 지구는 그것들, 그러니까 물들 안에 있지 않았다. 노아의 홍수의 물은 땅 위에 upon the earth, 땅 위에 있었다고 말해진다. 땅을 덮고 땅 위에 팽배했지만 결코 넘쳐 흘렀다는 overflowed, 넘쳐 흘렀다는 언급은 없다. 물이 넘쳐 흐르는 것, unoverflow는 물이 물체를 물 아래로 밀어내며 물이 물체의 옆면을 넘어서 흐르는 현상이다. 지구 전체가 그 물 안에 이제 잠기면 심판받는 걸 말하는 거죠. 갭 이론은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일어났던 어떤 일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것은 거기서 설명되지는 않지만, 갭 이론에 대해서 성경 말씀 명시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주석서에는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과 같은 성경 기록의 다른 부분에서 추론될 수 있다. 이렇게, 러크만 목사님이 여기 베드로후서 3장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영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읽어드린 것이에요. 제 설명을 덧붙이자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더라. 이 부분은 전 우주적 심판의 결과입니다. 결과.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나오는 땅이 이제 지구 전체잖아요. 지구 행성 전체잖아요. 땅이 물 밖에 있으면서 동시에 물 안에 있었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전 우주적 심판의 이 과정 중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물에 완전히 잠겨버리고 형체 없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일부는 물 밖에도 있고 일부는 물 안에 있는 것. 그 심판의 시작 부분을 역동적으로 또는 심판의 시작 직후라든지 그렇죠? 또는 심판의 과정 중에 있는 장면을 구체적이고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땅이 물 밖에 있으면서 동시에 물 안에 있었다는 이 표현이 나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심판이 있었는데 너 심판을 갖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잊으려고 한단 말이냐. 이 죄인들아,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개역 개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흠정의 번역으로는 그것을 절대 알 수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처음 들어보는 얘기도 있을 거라고. 그렇죠? 준비하면서 저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러크만 주석서의 설명으로 볼 때 명백한 오역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갭 이론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3절 사이에 전 우주적 심판을 이 부인하려는 개역 개정의 번역을 따르면서 그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 개역 개정의 그 표현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거기에 맞춰가 대충 말을 맞춘 것이고 흠정역은 이 재창조라든지 그 창세기 1장 2절과 3절 에 있는 그 전 우주적 심판을 부인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따라 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성경적 진리를 배격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일어났던 심판과 장차 일어날 심판을 부인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지옥과 불의 호수의 심판을 선포하죠. 그들은 심판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쾌락을 추구하며 살고 싶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고 재림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보세요.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싱싱한 몸으로 더 죄를 짓고 쾌락을 누리며 살고 싶거든요. 실로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바이블 빌리버들도 여기서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이거는 쟤네들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을 면했다고, 큰 백보자 심판을 면했다고 방심하며 짐짓 세상에 묻혀 죄악을 기웃거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심판을 고의로 잊으려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곧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는 죄의 임재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구속받은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몸이 어떤 몸인가요? 어떠한 죄도 없고 어떤 죄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몸을 입고 나서 우리가 이전에 저질렀던 그런 일들을 짐짓 알면서 모르면서 저질렀던 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느낀 거하고 다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엄청 무서울 것 같습니다. 부끄럽고. 그죠? 예.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활 방식과 믿음 생활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공중재림 휴거를 기다리고 있죠. 예. 자,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한번 보세요. 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제대로 된 마음 자세가 어찌 보면 그 지식을 바탕으로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다음으로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드셀라를 낳았더라. 그리고 에녹은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하여 에녹의 모든 날들은 365년이었더라.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없었더라.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 그 휴거를 당길 수 있는 가장 쉬운,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인문백에서 나오듯이. 그렇죠? 가장 모범적인 성도의 자세이고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주님께서 일찍 오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이 회개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복음 전파, 또 진리 전파를 갖다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 수도 줄어들 것이고 이미 또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도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갖다가 심판 때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버리도록 제시도 했으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더 빨리 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그 영어 표현이 뭐냐면요. walked with the God입니다. walked with God. walk. 걷다라는 거 있잖아요. walk. 그죠? 걷다. 자, 신약으로 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요. 여기 휴거 문맥입니다. 그렇죠? 휴거 문맥입니다. 예. 자, 16절 보시면은 이는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리니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그죠? 이런 의미로 이 말씀들과 서로 위로하라. 자, 그럼 이 문맥에서 위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11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던 대로 너희는 조용히 지내도록 애쓰고 너희 자신의 임무를 행하도록 애쓰며, 자, 임무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임무를 행하도록 애쓰며 너희 자신의 손으로 일하도록 애쓰라. 그죠? 일하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일하라고 말. 이는 너희로 하여금 외부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려 하며, 자, 여기 살아가기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work honestly. 여기도 work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일도 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런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했죠. 또 너희로 하여금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잠들어 있는 자들에 관하여 무지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여기 보십시오.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잠들어 있는 자들에 관하여 무지하게 되지를 바라지 아니하노니. 이 무지하게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 후서에도 나왔습니다. 어디 나왔냐면요. 5절에서
땅이 물 밖에 있으면서 동시에 물 안에 있었다는 이것에 관하여 그들이 일부러 무지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나오죠. 그죠? 요 무지하다는 표현이 여기도 나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지하게 되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아무 소망도 없는 다른 자들과 똑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저는 이게 다 연결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이블 빌리버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그 휴거 그 복된 소망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행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께서는 더 빨리 오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